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마가복음 첫 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애언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재림의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열었다면 다시 오시마 하신 우리 주님 재림을 우리가 열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 가지가 키포인트인데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곱게 하라. 자, 여러분, 길을 곱게 하라. 곱게 굴퉁굴퉁한 길을 바르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울퉁불퉁한 가시덩굴 길가밭 돌밭인 우리 심령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곱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곱게 하라. 여러분, 어떤 미장원 하시는 분이 기도 많이 하는 박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집사님 주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분다고 그랬는데 나는 미장원 아니라고 바빠서 기도를 못하니까 집사님 나팔 불 때 나한테 빨리 제일 먼저 알려줘. 자, 알려줘도 나팔 소리 못 듣는 그가 휴거가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안하지만 마누라가 잘 믿어도 마누라 치마 짝 잡고 갈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각계 믿음이에요. 아멘. 각자 믿음이에요. 아멘. 나팔 소리는 누가 들어야 되냐면 천국 갈 내가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각자 믿음이에요. 아멘.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가고 아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내가 잘 믿어도 예수를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차 타신 분이 우리 남집사 막차 타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차라도 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라면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 세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세례 받겠다는 사람들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윤리상 규정은 목사만 세례를 주게 돼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세례를 줘요. 간다게.
이디오피아의 넷이 간다게를 광야에서 집사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 돼서 전도해서 여러분 물가가 있어서 나 세례받기를 본인이 원한다면 주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기독교 윤리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3년을 거쳐야 목사가 되는데 한 번도 세례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전도사이기 때문에. 목사만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그 브라질 같은데 막 붕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전도해갖고 막 나 세례 달라 그러면 그 자리에 강에 가서 막 세례 줄 때 뒤집어지는 거 이 영상 여러분 보셨죠? 성령은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감동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 선포. 자,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거. 우리가 광야에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하게 된 이유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당신이 마가가 기록했겠는가?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 본문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에서부터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이 광야에서부터 외친다는 거예요. 무슨 여기가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묵상 가운데 성령이 저를 깨닫게 하기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다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광야냐? 이 세상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광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광야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외치고 세상에다가 광야 같은 세상에다가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거라는 깨달음을 왔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니까 전하고 이렇게 우리는 했는데 세상 살이가 광야구나. 세상 살이가 광야구나. 그리고 상하고 찍히고 고통당하고 원망과 불평이 들어있는 이 심령이 광야구나. 그래서 이 광야 같은 마음,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아멘.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도 내 열심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광야는요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광야는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뭐를 해줄 수가 없어요. 광야는 없기 때문에 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광야에서부터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까?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왜 40년을 살아야 하고 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엇이 시작되었을까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광야를 끝내는 시점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광야를 끝내는 시점. 그것은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고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된 이유, 40년, 한 달이면 다 갔던 자리. 여러분, 성인이 가는 거리가요 15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노인, 노약자 모두가 같이 가기 때문에 한 달이면 갔어요. 근데 40년이 돼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왜 내가 광야가 이렇게 기냐 이거예요. 왜 광야에서 이 오랫동안 내가 머물러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로 보면 복음이 없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구약은 우리에게 주시는 옛사람의 교훈이거든요. 그러면 40년을 살게 된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산과 환경에서 체득한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얻는 체득된 생각. 그걸 민수기서 13장 17절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 우리 구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7절 13장 17절 민수기 구약성경 216쪽입니다. 구약성경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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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 자,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18, 19절까지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19절.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을 보낼 때에 모세가 12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7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땅 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비옥한 땅,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주민이 또 평지인지 사는 데가 산지인지,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과를 가져오라 합니다. 자, 여기서 10명의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몇 개만 보고할까요? 퀴즈. 여기서 몇 개만 보고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몇 개만 보고하냐면요 3개만 보고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7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7가지에서 3가지만 보고하고 이 4가지는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은 아주 간단했잖아요.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좋은지 나쁜지, 평지인지 산지인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실과를 가져오라. 아주 쉬운 거였어요. 모세가 보고 오라는 것만 보고 와야 말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가야 돼요. 누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믿는다면 그냥 믿고 가세요. 그러지 뭐 다른 사람을 내가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 말고 가세요.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특히 결혼해서 부부가 살 때 자기 생각으로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뭔만 해요? 평생 싸우다 쫑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뭐예요? 평생 싸우다 끝나는 거 인생.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모세가 보러 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해요. 28절 보십시오. 28절. 자, 28절.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조산을 보았으며. 자 보세요. 큰지 작은지 모세가 하는 말은 뭐였어요? 산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근데 여기서 강하다는 한마디는 맞아요. 강하다는 말 한마디 맞는데 견고하더라.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리고 심이 크더라. 누가? 아낙 자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아낙 자손은요 머리가 하나 더 커요.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요 여자들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남자 등치 크고 키가 크고 그러면 위압감을 느끼지 않아요. 여자들은요 같은 여성끼리 키가 크고 뭐 등치가 있다 그래서 무섭다 느끼지 않아요. 근데 남자의 세계에서는 나보다 등치가 크고 키가 크면 위협을 느낀다고 그래요. 남자 세계에서는. 맞아요? 제가 고등부 3학년 애들을 가르치다가 그걸 알았어요.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등치에 키에 밀린대요. 남자 세계에서는. 근데 우리 여자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니? 뭐 키가 크면 뭐 대수냐? 뭐 여자들은 이런 게 있는데 남성들은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애들 고등부 가르치는데 고등부 3학년 애들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귀골이 장대한데 우리가 거기서 그 아낙 자손을 봤다. 그리고 29절에 뭐라 그래요? 그게 산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니는 해변에 거하더라. 이거 두 번째. 그래 산지인지 평지인지 보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맞는 말 하는 거예요. 두 번. 그리고는 세 번째 30절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갈렙이 백성들 앞에서 야 이 부정적인 말 듣지 말고 아낙자손 얘기 듣지 말고 견고한 성 듣지 말고 우리 올라가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가 갈렙이 땅을 치면서 가서 올라가자고 막 이랬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견고한 성이고 우리보다 크고 이미 백성들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그 주저앉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러니까 10명이가 뭐라고 얘기하냐 31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근데 강한지 약한지 보고라 그랬잖아요. 그냥 강하다고 보고만 하면 되지. 견고하고 크다. 뭘 그 자기 생각을 얘기하냐고. 그것도 백성 앞에서. 32절에 그러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더라. 그래서 33절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자,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하고 싸워? 어떻게 사람하고 싸워야 메뚜기가 이미 자기가 메뚜기 돼버렸는데. 그러면 그 소리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뭐가 돼버렸어요? 메뚜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와서 말하는 그 악평에 이스라엘 백성도 메뚜기가 돼버렸고 그 악평의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밤새 우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애굽 종살에 나와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두고 못 들어간다 하니까 밤새 우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울다가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 울음의 끝은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새 울다가 그 통곡이 모세에게 화살이 가지요.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 생각은 재앙을 불러온다. 자, 내 생각은 뭐야? 재앙을 불러온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39절까지 우리 성경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96쪽 97쪽인가요? 97쪽 누가복음 5장 36절 98쪽 페이지가 다 다를 텐데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자, 5장 36절. 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길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헌 옷에 새 천 옷을 찢어서 붙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하고 내 생각하고 짬뽕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 예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 세금은 가이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할 때는 절대 내 생각을 여러분 굴리면 안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악평하는 그들은 그것이 옛 생각이에요. 옛 생각. 예. 모세가 말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오라는 이유는 전술을 하기 위해서 보고 오란 거거든요. 평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산지면 어떻게 해야 되고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걸 봐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지들 생각으로 와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 그러면 이 악평한 자들 자기 생각을 갖다가 새 조각에다가 헌 조각을 붙이고 그 새 조각을 갖다가 헌 옷에 붙인 자기 생각을 갖다가 모세 말에 붙여버린 이들을 한번 보십시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민수기 14장 33절 민수기로 다시 가세요. 아까 그 띄워놓으라고 그러실 거예요. 14장 218쪽 구약성경. 네, 민수기서 14장이에요. 제가 지금 볼 때는 14장이에요. 33절에서 34절 219쪽이에요. 219쪽 제 성경은. 자, 14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볼게요. 자, 33절 34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40년으로 재앙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함으로 광야 40년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각은 40년 광야를 보는 거예요. 오라는 신호죠. 자,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했거든요. 근데 이 40일 정탐을 모세가 하라는 걸 안 하고 지 생각을 얘기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만 그 악평하는 10명의 얘기를 듣고 악평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만 잘못했면은, 여러분에게서 내 하나 잘못하면 온 가족이 고통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김병에 호자 없고 집안에 장애인이나 환자가 있으면 가정이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37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더라. 그러니까 악평하는 자들과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차이점,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이 없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가 있고 없고는 구원인데 그 구원은 가는 길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길, 생존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에서 예수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 구약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생존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생존의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악평하는 자는 온 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자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모두, 구약이 말하고 신약이 말한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뭘 말해줘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요,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자, 광야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는 복음의 시작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환점,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의 전환점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우리도 오늘날 똑같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마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에 보면,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죠. 이 광야, 복음이 전파하는 곳이 광야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광야일까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광야예요. 봉사할 때요, 부족한 것도 많고요,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봉사도, 우리가 봉사하는 그것도요, 광야의 봉사예요. 룰룰랄라, 내가 룰룰랄라 할 수 있는 곳이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내 봉사하는 것은 내 헌신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봉사가 거저 그냥 뭐 내 기쁨이나 오는 곳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봉사는 나의 희생, 나의 것이 들어가고 필요하는 것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광야에서 외쳐지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골라서 좋은 것만 봉사? 이건 봉사가 아니죠. 그 광야는 불편하고 없는 것도 많고 힘든 광야, 그런 곳에서 복음 전파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근데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신약에서 쓰고 있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도 몰라갖고 처음에는 참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예. 이런 거라도 하나 아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저도. 예.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내 생각대로 살아버린 사람은 그 재미를 못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따라서 살아갈 때 체험도 있고 재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거든요. 죽어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분은 내 아버지인 거죠. 내 나이에 지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오늘 아침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 나이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 여러분, 내 나이 비슷한 분들은 아버지라 부를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아침에 내가 눈물이 찡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어. 내가 너무 좋다. 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도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네. 자, 5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1장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요한의 세례, 그 세례가 베풀어지고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지고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신약에서는 구원의 역사죠, 이게. 네. 자, 6절에 또 보십시다. 6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왜 이거를 굳이 요한이 낙타털의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왜 이거를 굳이 성경은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혼자 저는 이걸 묵상했어요. 자, 왜 했을까? 라고 제가 이런 의문을 던지자마자 저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성령은 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뭐냐면 낙타옷도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것은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싼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싼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가 너무 산의 진미만 먹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뭐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명품이 좋다고 우리가 명품만 하고 믿는 자들이 명품하고 있으면서 복음 전하면 광야 같은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들에게 내가 사치하면서 복음 전파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명품을 입고 내가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지나치게 사치하면서 광야의 복음이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정말 저도 그 전에 있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문제야 저거하고 나하고 뭐 저거 뭐 고쳐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은혜가 다 끝나.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왜 세례 요한이 낙타를 옷을 입었을까? 낙타들 옷을 이럴 때는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는 방법이 틀려요. 크리스찬들은. 예수쟁이들은 사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미운 사람 생각해가면서 변명할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물어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7절에 가서 보십시다. 7절은 또 뭔 얘기입니까?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중동의 근대 그 고대 지방에서는요 종들은요 주인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간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들이 뭐 했어요? 양반의 발을 씻어줘요. 그렇듯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 못하는 높은 분이고 그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누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만큼 떨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막대하면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옷 하나 거치지 못하고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땡? 아닌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대하는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날 위해 모든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그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 이제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했는데 이제는 성령 세례.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가에게 얘기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영의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세례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는 세례는 영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예요. 영의 세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이 실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내 생각은 십자가에 남겨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의 길만 열었다는 거예요. 남의 누구의 길을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직 예수의 길만 연 것처럼 우리도 재림의 예수 그분의 길을 오직 그분의 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열어드려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열어요? 세례 요한처럼. 아멘.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메시지를 다시 듣고
이 세례 요한의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스러운 거는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깨닫게요. 설명이 필요 없이 해석이 딱 됩니다. 주님은 한마디 하시면은 그 한마디가 나에게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